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와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에 와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죠. 자,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 파라오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탈출, 위대한 해방, 구속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뜻은 한문으로 넘어갈 유의 월, 담이죠, 담.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다른 모든 집은 다 첫 태생이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문 위, 그 다음에 문 좌우 양쪽 세 군데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죽이지 않고 첫 태생을 죽이지 않고 그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패스가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지나간다, 넘어간다. 오버는 위로. 그래서 위로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동사로도 쓰이고 때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유월절, 명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패스오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한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명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유월절 명사로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고 유월절 명절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테니까 너희는 가서 준비하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준비하러 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요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래서 이게 이제 두 개로 얘기를 해놨죠. 그렇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12절인가요? 12절에 가면 유월절이 곧 무교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2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우리말로는 이게 두 가지인데 영어로는 세 가지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명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이 끝나는 순간에 무교절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 겹치죠. 저녁 6시에 딱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 바로 무교절이 또 일주일 동안 시작이 돼요. 그러면 첫째 날, 무교절에 시작하는 첫째 날은 유교절하고 겹치겠죠. 그런데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저희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루로 영어의 정관사 하나죠. The day of unleavened bread라고 할 때가 있고 the days 해서 복수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될 때는 유월절 명절이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고 그다음에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는 무교절이라고 했을 때는 한문으로 무교 누룩이 없다 이거죠.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왜? 누룩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첫째 날 유월절과 겹치는 첫째 날은 단수로 써야죠. 왜? 그날 하루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왜 여기는 무교절하고 6월절이 같다고 써 있냐?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12절에도 써 있고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럼 여기는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다는 뜻 아니에요. 어떤 뜻에서 같습니까? 6월절 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린 양만 먹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빵하고 같이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같이 먹는 그 순간부터 무교절의 첫째 날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7일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은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같다 이거죠. 왜? 그 고기하고 빵을 같이 먹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쓴 나물도 같이 먹고. 그래서 단수로 쓰일 때하고 복수로 쓰일 때가 뉘앙스가 달라서 6월절이 곧 무교절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 첫째 날을만 얘기할 때는. 그런데 무교절들하고 복수로 나올 때는 일주일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구별하지 않은 채 왜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다른 건데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성경에 똑같다고 돼 있느냐 이건 모순이다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들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단수 복수로 구분해놔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한계예요.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가 이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막 어떨 때 다수 썼다가 복수로 그렇죠. 사람 많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 많네 그러면 사람이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영어는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14장 1절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 이게 그래서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이 동격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은 번역을 두 가지로 했어요. 무혈절과 무교절 두 개로 해놨죠, 사실은. 근데 12절에 가니까 그게 아니고 한 날만 가리키는 거죠. 첫째 날만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전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그 강희정 형제님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단수로 번역했더라고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래서 같은 날로 한 날로 정확하게 그래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참 꼼꼼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따르면 분명히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4일 저녁 6시부터 이제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일 저녁 6시는 14일이 끝나는 순간인 동시에 15일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고기하고 빵을 먹으니까 그날은 6월절인 동시에 무교절의 첫째 날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그 백성의 장로들도 합세했어요. 백성의 장로들도 합세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이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근데 그 흉계라고 하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묘히라고 돼. 마태복음 26장 4절에 제가 그냥 찾지 마시고 읽어드릴 테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묘히라 돼. 교묘히. 근데 이 교묘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certainl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모든 짐승들 중에서 모든 가축들 중에서 마귀가 가장 교활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간교하다 금방 우리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교묘하다 그랬죠. 교묘하다, 간교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는데 영어로 한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교하게 행동하는 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이 영이. 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은 다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똑같은 어휘로 교묘하다 또는 간교하다,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왜 소동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무리를 걸으셨죠.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3년 반 동안이나 목격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선지자다 하고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날 명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동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이건 막 자기들 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야 이때는 안 된다 하고 지금 교묘하게 머리를 쓴 거죠.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무슨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 무슨 뭐 요즘에 보면 뭐 무슨 조작이니 뭐 제보 조작이니 뭔 조작이니 하면서 막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막 이런 짓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정치가들, 소위 말하면 정권 욕이 있는 사람,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짓들이죠. 뭐 나중에 명확하게 발표가 되면 모르겠는데, 뭐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서 또 뭐 맞다 그랬다가 또 맞다 그랬다가 몇 년 뒤에 가서 아니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정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이가 중요한 거는 이런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작전을 잘 썼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3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 유명한 그 옥합을 깨는 건데요. 자, 우선 3절서부터 9절까지.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면 이 당시의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연봉. 1년치 연봉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선하는 게 신앙이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요즘 뭐 무슨 영화에 나왔다는데 뭐가 중요한지 그걸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낭비라고 봤는데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넌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모든 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있는 것을 드리라 그랬죠. 없는 것을 뭐 작정 헌금하라고 했나요 언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는데요. 그냥 몇몇 사람들은 이게 소위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얼핏 보면 거기는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집이란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동네는 같은 동네야. 베단이라고 하는 같은 동네인데 식사는 여기는 지금 나병 환자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견해가 다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런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 이름도 안 나오고 집도 거기는 나사로의 집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집도 뭐 메다니의 집이라고 해서 뭐 하여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일단 그런 논쟁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자,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격리, 나병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었죠. 그래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특징과 죄의 특징은 아주 일치하는데요. 나병 환자, 즉 죄로 물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옛 처지, 즉 죄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집이라는 것,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앞에서 시몬의 집에서. 그런데 시몬은 치유를 받고 집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병 환자, 현재 나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격리돼서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초대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정말 죄인이 치유받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의 지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씻음받고 고침받고, 그렇죠? 깨끗하게 된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경배하고 하는 그곳,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있다. 그런데 홀로 있지 않냐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참 마음껏 교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음식 앞에 앉으시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 음식과 함께 교제하는 것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식사를 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매우 귀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금은 귀한 금속이라 돼.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귀하다고 하는 것도 금도 귀하고 뭐 여러 가지 은도 귀하고 다 귀하다는 말, 보석도 귀하다 그랬는데 나들은 매우 귀하다 그랬으면 금보다도 더 값이 더 나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치 연봉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때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정말 얼마나 귀한, 가장 귀한,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 자신을 깨뜨렸다. 자, 8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병 그 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빵을 깨뜨려가지고, 깨뜨렸다는 얘기는 쪼갰다. 영어는 break입니다. break. 쪼갰다, 뭐 부쉈다. 우리는 깨었다, 뭐. 그렇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는 깨어진 것들, broken things 에서 깨어진 것들이라는 게 그 같은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부서진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깨뜨려라고 했네, 제대로. 자, 그래서 깨뜨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칠 때도 빵을 깨뜨렸다 그랬죠. 쪼갰다 그랬죠. 쪼개가지고 깨뜨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게 경배고요. 주님께서도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M.R. 디한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 깨어진 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깨어진 것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깨어지지 않은 채로 갖다 부닥치면 상처만 입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어쩌면 이 여인의 노후를 준비한 전생의 평생에 아주 제일 그 모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그걸 깨뜨렸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자,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에게, 그렇죠,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아론의 옷자락으로 흘러내리는 도다 하고 시편 133편에 나오죠. 아마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장사 아시죠? 장사.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 보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좋은 날, 토요일 오후 즐기고 재밌게 놀아야 될 날, 토요일 오후 주일 그렇게 좋은 날들 가서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낭비라고 볼 것 같아요. 낭비.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낭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건 낭비가 아니고 주님 보실 때에는 good work, 선한 일이라고 그랬고 그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자, 여기 아주 교활한 마음이죠.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사실 요 불평한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예수님께 했었죠. 그 비슷한 얘기를. 근데 사실은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방에서, 그렇죠, 돈을 슬금슬금 끄집어내서 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줄어들까 봐, 그래서 지금 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자본주의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러나 특히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자신들이 실속을 챙기는 것. 뭐 대표적인 사람이 윤미향 같은 사람인데요. 뭐 윤미향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다, 특히 교회도 거기에 아주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목사들이 전부 다 무슨 고아원 차려놓고 무슨 양로원 차려놓고 국가에서 보조금 타다가, 예를 들면 이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아주 값싼 그냥 음식을 최소한으로 아주 그냥 조금 주고 나머지 돈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들이 챙기는 일이 기독교계의 비리에도 엄청 많아요. 윤미향 그 양반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모금해가지고 10% 정도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90% 전부 다 자기들끼리 놀아먹는 거예요. 인건비 들어가지, 무슨 자기들 무슨 장비 사지, 하지, 행사하지,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돈 모아놨다는 것 몇 %나 실제 가난한 사람 손에 들어갔겠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더니 인간의 아담의 본성에 속해 있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 중도파 아무런 희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냥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정치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막 얘기하는데, 정치 문제 그 누가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덜 악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지, 바뀐다고 뭐 어떻게 되고 안 바뀐다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과부와 아비 없는 자들. 그렇죠. 과부와 아비 없는 자들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을 대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과부, 고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훌륭한 겁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책무를 등한시한다? 하나님이 뭐예요? 제1계명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죠. 그리고 두 번째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1번이 없으면 이웃 사랑한다고 하고 나중에 자기 사랑을 한다니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소련 공산당이 그랬고 북한 공산당이 그랬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거기서 그런 문제가 다 발생했죠. 자본주의는 또 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인간은 그 어떤 형태의 정부 형태를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세상 정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에만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질문을 한 대표적인 당사자가 이 가룟 유다인데 여기 보면 낭비라 그랬잖아요. 아까 허비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 멸망이란 단어와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그 아폴리온이라고 그러죠.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마귀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걸 챙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존재로서 성경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참 중요하죠. 책 이름이 아마 하나님을 향한 낭비인가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지만 하나님께 낭비하는 것은 진정한 낭비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거액을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부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희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란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하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자, 얼마나 이 여인의 참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서 곧 죽으실 것을 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앞전에 나온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밑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과거에 나는 뭘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 곧 돌아가실 거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이틀 남았다 그랬죠?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얻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최고급 향품으로 예수님을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여자만 내가 죽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근데 막 뭐 성경에 대해서 막 온갖 많은 지식들을 알아가지고 막 그냥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막 관심들이 많고, 야 그게 무슨 뭐래 하면서 뭐 환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나타나는데 막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여인은,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 여자는 내가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을 대비해서 내게 선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지금까지 진행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엄청나게 비싼 그 향수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일 고급 향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몇십만 원짜리 있다 그러죠? 뭐 그런 거에가 딱 깨가지고 그냥 확 퍼지면 막 얼마나 향기가 진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이 온 집안을, 교회를 향기가 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찾아올 수 있게 증거를 하고 간증을 지니고,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진정한 희생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육신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냄새가 분명히 난다라고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여러분과 제가 걸어 다닐 때에도 사람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영적으로.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겠죠. 나쁘게도 느낄 수 있겠지. 저 사람 예수쟁이라, 야 피하자, 재수없다, 피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좀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망의 냄새 또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든 사망의 냄새를 풍기든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냄새를 풍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향기 좋은데, 야 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러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야 우리 옆집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풍긴 거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고 결국은 지옥의 그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점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점점 지옥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두 번째, 그 여자는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죠? 가장 매우 귀한 것을 바쳤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이 성장 단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했으면 이런 행동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항상 신앙생활은 동사로 나와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단지 듣고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를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서 삶을 살았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순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 성도들 간의 상호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는 곳, 이 지역교회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품고 정말 좋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도 몇 번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오늘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세우실 그런 지역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었고,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계속 지닌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9절까지 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내어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